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 때하고 이삭 때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생긴 거예요. 흉년이 생기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건너가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삭도 약속의 땅에 거하다가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오냐면 흉년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항상 어디를 생각하냐면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교회 그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옛날 세상 그렇게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셔야죠. 그걸로 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할까요? 여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정말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은 어쩌냐면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정말 본능처럼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건너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뭐였습니까? 그 애굽은 아내가 이쁘잖아요. 그럼 남편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하고 약조를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를 애굽 왕 바로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일 날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구속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아내를 빼앗겨서 만약에 가정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원히 그 언약에서 배제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면 이 여자를 건들면 너는 죽일 것이다.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언약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이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랄로 가요. 자꾸 아브라함은 어쩌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기보다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일어나더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신앙의 이기가 오고 흉년과 가뭄이 오더라도, 기근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부름심,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삭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시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간추려서 큰 민족, 두 번째는 땅,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너는 누구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놓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가고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삭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이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머뭅니까? 그랄에 머무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을까요? 흉년이라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흉년일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돈 떨어지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흉년이 있으니 그걸 견뎌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에 이삭은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보면 바로 약속의 땅과 애굽 사이의 경계의 땅입니다. 이 경계의 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부르심 안에 깊이 들어가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계에 머물러요. 왜 그럴까요?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나갔냐? 라고 묻죠. 광야로 뭐하러 나갔어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간 거예요? 아니죠.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눈을 감고 있고 팔짱을 껴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안 돼 있어요. 두 분이 눈을 감고 있고 계속 아픔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책망받기 싫으니까 이런 말을 해서라도 여러분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세요. 네.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막 회오리 바람 속에서요? 불 같은 곳에서요?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만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본문 보면 딱 알아요.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 지식으로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 뭐 오늘 설교 들어보면 뭐겠다 대충 감 잡았다 오바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식사, 밥이죠.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에 처하고 영적으로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이런 어떤 태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접근하고 그렇게 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심각한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하는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일 딱 금식하고 났더니 밥 안 먹으면 죽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20일 딱 금식했더니 물 안 먹으면 죽구나. 30일 금식했더니 숨 못 쉬면 죽구나. 그런데 딱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육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40일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 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거예요. 육이. 근데 딱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구나.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내 눈에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톡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어떤 유혹과 한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든가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대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면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밥 먹고 싶어지죠. 음식이 땡기죠. 그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땡겨야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여러분의 자신은 뭐냐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그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을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실 것이고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도 그 흉년 앞에서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야.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지를 못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갈 수는 없어. 그러나 돌아가기는 싫어. 거기는 기근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지를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저리, 경계선 거기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죠. 왜 그럴까요?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따르면 예수님 잡힐 때 자기도 잡힐 수 있어. 그러니까 수 틀리면 그냥 튈라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랄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뭘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쪽은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나 가득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래서 어쩌냐면 아내가 이쁘면 남편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그랄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기는 싫으니까 그랄 땅에 머물러요. 자, 그런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 여러분, 물질이 풍요로운 곳에 여러분 그런 것이 반드시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 안 해야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쉬운 방법을 택하죠.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를 온누이 관계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은혜 안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영과 육이라고 하는 속과 성이라고 하는 그 언저리, 그 경계선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못 살잖아요. 두려움만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많은 억측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한번 찾아봐. 두려움이 와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두려움이 오면 어쩔까요? 별 생각이 다 나. 억측을 해 막. 그래서 이삭이 생각이 낸 게 뭐냐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나 죽이고 아내 빼앗기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는 부부 아닙니다. 우리는 오빠와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때는 진짜 어떻게 됐냐면 바로가 그 사라를 결혼한다고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신혼 밤을 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자 건드면 죽인다고 하나님이 제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삭 때에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리브가가 엄청 이쁘는가 봐요. 그리고 이 그랄 성에서 소문이 났어. 예쁜 여자가 왔는데 미혼이래. 그리고 오빠하고 왔는데 막 그렇게 소문 났어요. 그러니까 왕도 다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왕이 해필 또 왕한테 보여.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갔을 때 써놔서 껴안았다고 그래. 양반 시대 때 써놨어. 근데 뭐 한 거예요? 잠을 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거 쌩 거짓말이구만. 부으면서 오빠 동생이라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호출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크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 유분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속 땅에 거하든지 아니면 세상
살려면 믿음 지키고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창피를 당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심지어는 말 한마디라도 그런 언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 하나님이 내 행위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걸 가장 이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삭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좋고 리브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 나 같으면 같이 안 살 것 같아. 아니 자기 살겠다고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러면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이를 데려가서 같이 살아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구속사에 강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물줄기를 여러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리브가가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 아니 내준 거지요. 빼앗긴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 이삭과 여러분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삭은 완전히 그 언약에서 배제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요. 믿음의 영역을 떠나버리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언약에서 배제시켜버려요.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죠. 제가 칼럼에다가 마인드 바이러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총칼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게 제일 무서울까요? 총칼균. 균이 제일 무섭대요. 1차, 2차 세계대전 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아메리카 그래서 인디언들과 싸울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봐보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그 전쟁통에 여러분 세균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은 세균에 의해서 재앙이 올 거다. 이런 어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1,100만이 되는 도시를 봉쇄를 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균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균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세속적인 것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깡통 컴퓨터가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깡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내가 보는 어떤 그런 뉴스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내가 읽은 책이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이런 것 속에서 이런 막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진풍경들이 문 열 때 팔꿈치를 연다며. 뭐 버튼 누를 때 이렇게 누르고 악수할 때 주먹 악수하고. 왜 그럴까요? 옮길까 싶어서. 그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단은요 옛날에는요 정말 예수 믿으면 가두고 빼앗고 죽이고 때렸다고요. 근데 요즘 사단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무식한 방법 안 씁니다. 우리 안에 뭘 퍼뜨려내냐면 여러분 바이러스를 퍼뜨려놔요.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퍼뜨려놔요. 그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사단이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거기에 오염되고 전염될까 싶어서 진짜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게 내 영혼을 씻어내고 성경적인 가치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더라고요. 그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고 그랄 땅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전년보다도 100배가 더 많아진 거예요. 똑같은 땅에 여러분 농사를 지었을 텐데 전년보다 100배의 소출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이삭 일행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될까요? 받으려면 뺑아리 눈물만큼 받지 말고 주위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 받으라고 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시기가 날 정도로 복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아마 농사를 지을 때는 아주 이렇게 평화였겠지요. 근데 쫓아내니까, 이렇게 쫓아내면 나 같으면요 약속 땅으로 왔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 흉년이 그렇게 무서워. 못 가요, 못 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랄 땅에 여전히 머물면서 그 평지에서 쫓겨나서 골짜기로 쫓겨나는 거예요. 진짜 그 모습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이력적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은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웠는데 그걸 다시 팠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와가지고 식이 나가지고 또 어떻게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또 하나 팠네요. 근데 그 우물 때문에 또 다툰 거예요. 그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또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그걸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 근데 그곳이 또 물이 났어요. 그래서 신나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그랄 사람이 더 적대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주고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제 다투질 않아. 아마 지쳤는가 봐, 그랄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안 간 거예요. 이건 뭔 의미냐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엄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 땅에서 벗어난 거고 부르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주고 떼끼름 하면서 매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요 말하들은 매를 때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쩔 때는 막 복을 그냥 부어주셔버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을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이?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그랄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빼앗고 뺏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회사에서 막 자리 다툼하지요. 이권 다툼하지요. 많은 다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뺐으면 그냥 줘버려요. 그럼 난 누구한테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 내 거 뺏어요. 그러면 어째요? 뭔 일이요? 그러면서 막 싸울 거예요. 근데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뺐으면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와, 이삭은요 우물 파기 달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브엘셰바 그쪽에요. 브엘셰바, 그랄 그 밑에가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브엘셰바에 갔더니 우물이 없더라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그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저장고를 만들었어. 물 저장고를. 그래서 그 지하를 깊이 파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지붕으로 씌워놓고 물을 그쪽으로 흘려가지고 그 물을 먹더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근데 신기하게도 이삭은 이 우물을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했다면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멘. 네. 그런데 그 그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봤자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아, 어디로 가자?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리고는 브엘셰바로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어떤 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이삭이 그 브엘셰바로 옮겨갔거든요. 브엘셰바는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브엘셰바로 옮겨갔는데 그날 밤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질 않았어.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만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뭔가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감격과 감동과 깨달음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에 한 20-30분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 중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닫혀진 마음, 상처로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여러분 굳어져 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목장 가운데 정말 목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목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브엘셰바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그랄랑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사다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해가지고 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싹싹 빌면서 우리하고 하친을 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한테 무리하게 했는데 그것을 온수로 갚지 말고 우리에게 선대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하친을 맺기를 청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할 수 없더라고. 아비멜렉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한 가족의 족장일 뿐입니다. 누가 더 세력이 클까요? 아비멜렉이 크지요. 누가 아쉬울까요? 여러분 이삭이 아쉬워야지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여러분 하친을 맺기를 청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요, 여러분 진짜 요셉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요셉을 누구죠? 이삭을 쫓아내놓고 봤더니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그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건드려요. 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건들고 나서 그 사람이 후환이 들어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빈 적 있나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 신촌상가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분 손이 확 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신촌상가에서 이렇게 삼호초등학교 올라가는 깔끔하게 있잖아요. 깔끔하게 아니라 빗달길. 빗달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내 차를 막 발로 막 지겨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술 취가지고 앞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나도 그 사람 알아. 근데 그 운전석에 앉아서 그 사람 천천히 봤어. 그런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갑자기 움츠려들더만 뒷공무니가 보일까 무서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은 무턱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우리가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감히 누구를 건드려요? 감히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욕을 해요? 평양 장대인교회, 평양에 부흥이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해버렸던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 꼴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이삭 가정을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두려운 거예요. 와, 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면 우물을 팠다면 우물이 나오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손이 싹싹 빌면서 하치를 제발 맺어달라. 왕이 한 가족의 족장한테 와가지고 하치를 맺자고 그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 우리가 쓰는 언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친을 청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쩌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그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하친을 용서를 해주고 하친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뺏어가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일궈 놨는데 그거 다 빼앗기고 쫓겨냈던 그들을 한마디 그런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도 안 해요. 다 뺏으면 뺏긴 대로 빼앗은 대로 다 주고 그냥 자기는 또 다른 곳에서 그래 일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어.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하치를 맺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열어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용수해주고 하치를 멀리서 떠나보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종들이 와서 연락을 해와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이것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여러분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습니다. 백작이죠. 그리고 박사학위가 5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류해요. 당신이 이 영국 사회에 있으면 최고의 신분이고 영광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글도 모르는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자기 일생을 바쳐버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있냐? 근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얘기했다. 내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정말 토인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정말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한난과 결박을 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수차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가야죠. 잠시 피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은 한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글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 MIT 공대생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그렇게 부인을 한국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중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내하고 중국 선교사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중퇴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갑니다. 가서 신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중국은 그렇게 이 선교사가 못 들어가요. 어떤 변변한 직업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MIT 공대 2년 수료를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자격증이나 그런 걸 따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중국에 가려고 일찍 공부를 하는 그 2년 동안에 옆에 사람이 지켜봤더니 그 부부가 뭘 하냐면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긴팔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항상 베개가 없이 맨바닥에 그냥 베개 없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어쩌냐면 낱개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여러분 마켓에 가면 물건을요 낱개로 뭐 필요하다고 하나 단품 못 삽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어떤 분이 가게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가 금방인 줄 알고 가봤더니 30분도 안 나와, 걸어가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되고 한 번 가면 어때요? 많이 사야 돼. 근데 미국에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중국 생활이 그렇대요. 이 중국 생활에 적기 위해서 미국 생활에 2년 동안 그 생활을 익히려고 부르시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진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 거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 이상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담을 많이 갖고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르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밖에는 바로 그랄 땅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편안함이 있지요. 편리함이 있지요. 뭔가 풍요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은 거기에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바이러스 같은. 그래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깡통이 돼버리듯이 그 바이러스는 세속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 뺏어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바이러스 안 옮기려고 팔꿈치로 문 열고 이 손가락 등으로 버튼 누르고 악수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안 죽으려고 안 옮기려고. 그런데 진짜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근거에서 부르심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부르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사단이. 수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킬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지만 거기는 풍요로워서 하나님 복도 있었어. 그런데 거기는 또 빼앗고 빼앗는 치열한 삶의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브에르시바 약속의 땅에 왔더니 하친이 맺어져. 평안이 임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리고 그 이삭은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6장 3절 4절 그리고 28장에 보시면 우리 28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의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축복을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 들었잖아요. 전해 들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직접 이 바톤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녀들한테 진짜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이 믿음을 유산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마이너르잖아요. 대부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소련, 미국, 유럽, 여러분 중동 이런 모든 지역에 소수 마이너예요. 메이저 속의 마이너라고요. 그런데 이 마이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메이저 속에 흡수 통합돼 버린다고. 그런데 유대인들만은 흡수 통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어떤 그런 역사,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 네 대가 모여도 세대 차이가 없대요. 한 주제를 얘기하면 그 주제가 여러분 어른이나 할아버지나 손자나 같이 토론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이런 어떤 삶의 주제를 신앙의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막 토의를 해요.
그래서 그 메이저 속에 이 마이너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흡수 통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샤반 예배죠.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봤더니 큰 교회들이 지금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바이러스 같은 온갖 세속적인 가치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걸 부인해 버립니다. 동성결혼에 성전환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마인드 바이러스들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세계가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화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런 적자생존이란 말이 진화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종우생학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화론에서 나와요. 열등한 그런 민족은 없어져야 되고 소멸돼야 되고 우등한 그런 민족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래야 인류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유대인 학살이었고 또 뭐였어요?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밥 먹듯이 보셔야 돼요. 밥 먹듯이. 밥 어떻게 드세요? 허구한 날 먹는 밥 또 먹죠. 그 밥만 먹으세요? 중간중간에 간식 얼마나 드세요? 얼마 전에 그 콩나물국밥 3,800원짜리 먹고 목사님들이 찻집에 갔더니 6,000원짜리 커피 마셨어요. 2배. 먹으면서도 정신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나는 우리 교회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 매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여러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르심 있는 것, 은혜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더 온전히 깊숙이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저리 여러분 양발 걸치고 그 경계선에 기회 봐가지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냐면 부르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